이 시간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성경을 다 펴시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1절과 12절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 예수님 백성이 되셨습니다. 서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저도 힘써서 여러분 가정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시오니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생각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죄성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형상에 대항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한 풍습과 악한 모든 생각 사고방식과 싸워 이기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견고한 진 시스템화되어 있는 모든 것을 파하는 강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모든 교만한 진들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한 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을 처소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슨 기도를 갖고 나오건 간절히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주장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가 아뢰고 아뢰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사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음받은 모든 것이 그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지 어, 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존재가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에서 뭔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과 의지와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것일까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슈퍼 에고. 이드가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고 에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슈퍼 에고 자기 존재 속에 자기를 초월하는 어떤 초월하는 자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컨사이언스 줄여서 컨션스 이렇게 만들 컨션스 양심이란 건데 컨 함께 사이언스 생각하다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함께 생각하는 게 양심인 거예요. 양심은 자기가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라기보다 우리 모든 지음받은 생명체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에 비치고 사람들에게 비추는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생명체에게 역사하는 게 양심인 겁니다. 양심은 함께 생각하자라고 하나님이 제안하고 말을 걸어오실 때 그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물론 죄인일 때는 죄악을 좋아하고 죄된 생각과 같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회개하는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초자연적으로 슈퍼 에고에서 오는 거예요. 교육받아 오는 게 아니에요. 슈퍼 에고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교육 받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교육을 받아야지 죄가 뭔지를 아는 양심이 화인 맞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을 때는 애굽에서 단체 교육을 430년 이상 당할 때면 단체적으로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자유자인데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그냥 사고방식에 굳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종살이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모세고 모세의 율법은 죄가 무엇가 죄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한테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의 개조가 돼서 인간 노예가 됐지만 이것을 읽고 너희가 자유자가 되라. 자유자가 되려면 세상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는데 그 음성을 마귀한테 복종하느라고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보내주신 사복음서를 그대로 믿고 그 내용대로 종교 생활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은 시동키에 불과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에 있어 행하긴 하지만 육체대로 싸우진 않아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견고한 시스템이나 진영을 파하는 진을 파하는 강력이에요. 근데 이 강력은 어떤 걸 파해요? 견고한 걸 파해요. 모든 이론을 파괴해요. 생각을 파괴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강한 힘이에요. 이게 우리의 병기란 말이에요.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강한 군사가 못 되는 거예요. 강한 군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생각, 잘못된 생각, 후회하는 생각 여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팔씨름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육체대로 싸우질 않아요.
육체대로 행동만 하지 육체대로 싸우진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다 외모를 보는도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되죠. 점점 외모 지상주의가 되죠. 옛날에는요, 남자는 외모를 안 보고 시집 갔어요. 여자들이. 남자는 능력이 있고 남자는 성품이 좋아야 돼. 그래서 못생긴 신랑하고 예쁜 신부가 있는 게 더 살아보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남자는 그렇게 외모 찾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까지 그냥 꽃미남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남자만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외모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별별 외모, 세상 재산, 세상 권력 얼마나 있나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여기 고린도 기독교인들이 외모만 볼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 기독교인은 외모만 보는도다. 기독교인 중에 외모 안 본다 이런 사람 드물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이 약화된다 이거예요. 전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전쟁, 생각과의 전쟁, 나쁜 생각과의 전쟁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서 외모만 보기 때문에. 보기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뭐냐?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잡아 체포하고 생각을 제거하고 모든 높아진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파해서 죽이기도 하지만 생포해서 어떻게 해요? 생포해서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론을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산채로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강한 능력이라 이게. 그런데 이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이 부정한 데서 좋은 것들로 인도받도록 하려면 생각을 파괴하고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을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힘을 못 쓰도록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고린도인들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에 대해서 외모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못생겨도 되는 직업이에요. 목사님들은 못생기고 가난하고 권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근데 목사님들도 외모를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 교회, 큰 교회 가려면 잘생겨야 돼. 에? 이게 뭐냐? 전부 다 외모 보는 사회가 될 때 그렇게 신랑 값만 외모 보는 게 아니고 그 외모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사람도 외모를 봐요. 아파트 경비 본다 이러면은 외모를 볼 필요가 없어요. 도둑만 잘 잡으면 되고 튼튼한 다리만 갖고 있고 튼튼한 팔다리 갖고 있으면 경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50억짜리 그 아파트 경비 뽑을 때 외모를 봐요. 경비를 볼 때 경비의 얼굴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려고 경비들이 잘생긴 사람을 세운다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생각을 통제를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요? 생각으로 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요? 아파트 대문으로 안 들어가요. 아파트 대문을 막아도 아파트 주민들 생각으로 쑥쑥쑥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외모만 보면 안 돼요. 외모를 볼 수는 있지만 외모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외모 지상주의가 됐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을 통제를 못한다고요. 망하는 생각이 와도 통제를 못해서 망한다고요. 파괴하는 생각이 왔을 때 그 사회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이런 생각이 왔는데도 그걸 사로잡질 못하고 죽여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살리고 나쁜 생각 죽여버려야 되는데 나쁜 생각 죽이지 못하고 좋은 생각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외모만 보니까 그래요. 외모는 왜 본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니까 외모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 하나님 이름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먹칠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 근신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체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체포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권세인 거예요. 생각 체포권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체포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 체포권, 사상 체포권, 사상 생포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어요? 사상전쟁이란 말이에요. 사상전쟁. 모든 이론이 있어요. 좌파의 이론이 있어요. 이슬람의 이론이 있어요. 그 다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생각이 수많은 생각이 시스템으로 단단히 결합이 된 거예요. 그거를 견고한 진, 생각의 사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한 가지 생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어떻게 해요?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어두운 견고한 진영이 되는 어떤 시스템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뽀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뽀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이 견고하게 물려 있어도 그걸 뽀개는데 문제는 뭐냐? 뽀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딴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외모를 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모가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외모만 보고 막 정신없이 교회 운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나쁜 정부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정부가 나라 국방 망하게 하죠. 외교 망하게 하죠. 경제 망하게 하죠. 교육 망하게 하죠. 전부 다 망하게 하죠. 동네 가게 망하게 하죠. 공장 망하게 하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만 들어? 북한 사람만 잘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제재를 해도 대한민국 남한 대통령만 북한을 도와주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다 이상하죠. 그런데 거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사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러는데 교회가 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나와요. 그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와서 감독한대. 감독이고 나발이고 우리끼리 예배하느라고 문 걸어 잠그고 예배하는데 그거를 왜 못해요? 왜 그러냐? 문 걸어 잠그고 예배하면 되는데 새신자를 받아들여서 종교 영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관공서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영업질을 하는 짓을 스톱 안 하는 교회는 관청의 말에 찍소리 못하고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종교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예수님 팔아먹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받게 하는 사람이 명령하는데 그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하면 안 했지 그 사람들에 맞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신자만 데리고 예배를 어디 은밀한 데 가서 드리든지 예배당에 문 걸어 잠그고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명하는데 거기에 왜 맞춰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관청에 찍소리 못하고 하는 거는 종교 영업을 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해서 그래요. 종교 영업을 안 하면 돼.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원숭이가 있는데 사과가 있는데 이 철창으로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사과를 딱 잡는데 이게 철창에서 손이 안 빠져. 그러면 사과를 놓으면은 빠지는데 사과를 놓질 못하는 거예요. 욕망이 있어서. 그래서 원숭이를 쉽게 체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마귀가 사로잡을 때는 교회 단체를 종교 영업 활동에 대한 욕구가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종교 활동을 하고 뭔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재정을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과라는 그 선악과를 딱 잡는 순간 세상 정부는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정부가 교회 통제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세금 안 내도 돼. 캘리포니아처럼 그런 거예요. 세금 안 내도 돼.
국가한테 정부 관청에 세금 내지 않고 교회에 세금 내지 않은 걸 먼저 헌금을 해. 대신에 교회에 헌금을 한 거를 국가에 보고하고 국가의 다스림을 받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가이사에게 줄 걸 먼저 주고 하나님은 나중에 드리는 걸로 돼 있어요. 예수님 가르침이. 근데 세금을 먼저 내야 되는데 교회 헌금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 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인 수준에서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헌금을 세금 떼기 전에 헌금을 11조를 거두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세금 떼고 못 떼고 하자 순수 소득에서 11조 떼면은 헌금이 적어져요. 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근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자기의 순수한 소득만 딱 떼어가지고 11조 하면 그게 양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세금보다 먼저 내라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게 미국과 한국 기독교의 병폐인 거예요. 그게. 세금은 먼저 내는 거예요. 세금을. 헌금을 먼저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먼저 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헌금을 먼저 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런 교회는 빨갱이한테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누가 그래요. 그거를. 응? 빨갱이한테 지배를 당해. 그 빨갱이한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경제는 권력 구조하고 링크가 걸렸지 정치하고 경제는 같은 거예요. 경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경제 죽을 수니까 장사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를 못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잘못하면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마비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하고 경제학은 같이 공부하고 따로따로 공부하더라도 서로 연동을 시킬 수 있어야지 지혜자가 되지. 경제라는 것은 아무리 정치를 김일성 같이 나라 망하게 김정은 같이 김정일 같이 나라 망하게 하더라도 경제활동만 잘하면 엄청난 부자가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을 정하는 건 정치활동인데 정치활동보다 더 크신 중요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지키는 민족과 지키지 않는 민족.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독교 활동하는 민족과 성경을 지키면서 기독교 활동하는 민족. 예수님이 분부하신 걸 지키면서 교회 활동 운영하는 경우와 예수님 분부하신 정신과 그 지침상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 운영하는 교회는 환란 때가 오면 차이가 나요. 평산 때 몰라.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가 되면 그게 다 갈라져 버려요. 그냥.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질 않아. 근데 애굽 군사들이 야 저기 물 갈라졌으니까 들어가자 그러고 믿음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벽 사이에서 애굽의 전차들의 바퀴가 막 빠지고 타이어가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 한가운데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신다. 우리를 멸하신다. 라고 막 울부짖어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정확했는데 물 빠져 죽는다. 이게요. 여러분 고난이나 환란이 와도요. 이게 애굽에게 속해 있으면 거기에 환란에 물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물이건 불이건 그거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위기죠.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종교 영업을 하냐 사업을 하냐 그것들 다 솎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경제가 다 망하죠. 다 망할 때 살기가 어렵고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오는지 아니면 세상에 붙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과 염소를 가르신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DNA가 비슷한 생명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예?
코끼리랑 고래가 다르듯이 그렇게 DNA가 숫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습성도 달라요. 양끼리 있으면 막 싸우잖아요. 염소를 섞어 넣으면 안 싸워요. 성격이 다르고 서로 피해를 안 줘요. 악어하고 악어새가 싸우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염소는 이파리를 뜯어먹고 양은 땅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식성 자체가 달라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과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섞여 있을 때 이 양이, 선을 행하는 양이 더 잘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정부가 들어왔을 때 선을 행하는 기독교가 더 건강하게 큰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좌파 거짓 기독교 이단이에요. 이단보다 더 나쁜 게 좌파 기독교예요. 김일성 사상 전하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들. 이것들이 아주 이단보다 더 나쁜 건데, 이거는 종교인을 망가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좌파는 사회를 전반, 모든 사회 분야를 다 망가뜨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땐 우리가 그 생각들을 체포할 수 있는 생각 체포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 체포권은 어떻게 오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바를 충분합니다라는 족한 줄로 알고, 지금 있는데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지금 먹을 거와 입을 게 있은즉 충분합니다라고 될 정도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것보다는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챙길 생각만 있는데 자기 거 뭐 생각이 됩니까? 자기 거 먹을 거랑 입을 거, 출근할 때 입을 옷이 있으면 다 된 거지. 나머지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죠. 그 상태에서만 나쁜 생각을 체포할 수 있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체포해서 파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괴하는 거예요. 시스템이거든. 그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스리려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의 계명을 따라 돈을 치리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내게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저의 의가 영원히 있느니라. 시편 112편에 그렇게 복을 받은 집안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거두면 자기네 교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헌금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은행은 중간에 사용만 해야 돼요. 영원히 은행에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 펀드로 해가지고, 펀드는 건드리면 안 돼요.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쫄쫄 새는 이자만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펀드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펀드는 라틴어로 뿌리라는 거예요. 땅에 심는 거거든. 땅에 심어서 돈나무에서 돈을 따내는 거예요.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어디다 묻는다고 돼 있어요? 땅에 묻어서 투자를 한다고 돼 있어요. 투자질만 하다가 예수님 오니까 지옥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거 땅에다 누가 요즘 돈 심어요? 땅에다 돈을 심는다는 단어는 라틴어에만 있어요. 펀드라고 해서. 그 라틴어에서 펀드는 라틴어 푼드에서 왔어요. 원래 푼드인데, 푼드가 펀더멘탈, 푼다멘탈 이런 거 아세요? 영어 단어에서 펀더멘탈, 그게 푼다멘탈 이렇게 돼 있죠. 그 스페링이. 그게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푼드는 뿌리거든. 뿌리는 어디에 심죠? 땅에 심죠. 그래서 돈을 땅에 심는다, 달란트를 땅에 심는다를 라틴어로 바꾸면 펀드를 심는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헬라어랑 라틴어를 예수님이 다 생각을 하고 전 세계 영어 펀드를 라틴어로 쓸 거다. 이래가지고 예언을 해가지고 땅에 심는다, 돈을. 당시에 달란트 그 돈을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영어 쓸 걸 다 아시고, 예수님이 말세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자금 관리를
하는 죄악을 저지르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투자해가지고 금융기관에 넣고는 다시는 안 찾고 영원히 안 찾아. 그래서 펀드에서 나오는 이자 갖고 장학금을 지급해. 그게 나쁜 놈들인 거예요.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1억을 누가 주셨으면 1억을 쪼개서 장학금을 주라는 거지. 1억을 저축하고 100만 원씩 이자 받아가지고 100만 원씩 장학금 주는 거는 기독교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1억을 받았어. 그러면 100만 원씩 계속 나눠주면 100명한테 나눠주면은 1억 다 없어지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딱 받으면은 어떻게 100명한테 싹 한 번에 나눠주는 게 원래 2000년 전 기독교 방식인데 1억을 못 쓰게 해. 그리고 거기서 100만 원씩 1년에 100만 원 나오나? 나오면 그거를 이자를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발명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든 것 같고 그 사람을 유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는 폭탄 만드는 걸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하죠, 노벨이. 근데 돈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사람 때려잡아 죽이느라고 서로 화약을 사가느라고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피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값을 자기가 쓰고 싶어, 싫어. 사람 때려잡아서 돈 번 걸로 자기가 돈을 벌었으니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좋은 데 쓰자고 했는데 그거를 맡겨놨더니 또 고리대금업자한테 맡겨놔가지고 노벨이 죽은 지 100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재산이 없어지지 않는 건 노벨 재산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노벨 재산 갖고 돈놀이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노벨상 상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인당 10억씩 나오잖아요. 노벨상 한 번 받으면. 10억 받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상은 노벨상이에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만큼 상금이 현찰 많이 주는 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유명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학자 명예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노벨상이 제일 유명한 상인데 그 노벨상이 나올 때 그 저기 상금이 나오는 것은 사람 때려잡아 죽인 사람들의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노벨상 받잖아요. 그럼 10억은 그거 피 묻은 돈이라고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대로 돌리지 않으면 그거 좋지 않아요. 그 로또 타가지고 당선하죠. 그거 자기 호화호식하죠. 그 집안 멸망이에요. 왜? 로또에는 저주가 있어요. 로또 하다가 망한 집안이 많은데 그거를 타먹었어요. 그러면은 망한 집 재산을 뜯어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 해가지고 10억을 먹었어요. 그러면 로또 투자해가지고 집 망하게 하면서 도박을 한 인생들의 돈 100억이 거기에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의 집 망하게 되는 도박질하는 돈 갖고 호화방탕해요. 그러면 그게 복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천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벨상 받았어. 그러면 10억이죠. 그거 갖고 그게 사람 때려잡아 죽인 돈으로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돈놀이 고리대금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자놀이 해가지고 10억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리대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노벨상이 된 지 지금 한 100년이 가까이 됐나? 오래됐는데 그 재산이 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3년 정도 있으면 돈이 탕진이 돼서 재산이 없어지는 것. 이게 계속 이렇게 펀드에서 노벨의 사유재산에서 그 펀드를 해가지고 계속 가지를 쳐가지고 이자놀이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거를 금융기관이 해주고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심판당할 때 왜 죽어가는지 모르고 저주받아 죽어간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교회들이 펀드 투자에 미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10억을 딱 줘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는. 그거를 돈놀이 하는 데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억을 받으면 거의 은행에 넣어서 은행은 그거 갖고 100억, 1000억을 돈놀이를 해. 그래서 10억이 소중한 거예요. 종잣돈. 그런데 그 10억을 그냥 빼서 1년 후에 또 나눠주면 모르는데 그거를 또 못 나눠주게 한 다음에 이자만 받아서 그 부스러기만 나눠줘요. 그럼 10억의 부스러기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라 봐. 근데 10억으로 무언 짓 하는 거예요?
천억 1조 원을 돌려서 돈놀이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장학금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10억 장학금이 왔는데 그걸 펀드에 넣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불량자금 1000억이 돌면서 기업이 빚을 져가지고 빚을 과도하게 이자 부담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파산을 한단 말이에요. 돌리고 돌리는 게 이제 이자놀이거든. 자금 돌리는데 19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장영자 사건이 있어요. 장영자 씨는 뭐예요? 부도나기 전에 돈을 계속 돌리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예? 사채업이나 펀드나 노벨상도 다 그런 원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셔서 롯이 신고 건설하고 하되 다 죽었더라. 그 왜 그래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는 때도 사람이 롯의 때와 같이 경제활동 돌리다가 다 죽더라 이거예요. 롯의 처가 이렇게 가다가 산을 보고 도시를 보지 말라 해서 근데 도시를 이렇게 뒤로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생각 좀 해봐라 이게. 그 자기 그 가재 도구나 이런 게요. 전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얽혀설켜 있어서 거기에 가담이 됐다가 그거에 링크가 걸리니까 소금 기둥돼서 죽은 거예요. 예? 집에 있는 가산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말세가 되면 자기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물건이 순수하게 자기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 물건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리대금과 등쳐먹는 것들이 활개를 치는 그 매개물이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이라고. 여러분, 강남 아파트가 어떻게 그게 저기 50억, 60억이 됩니까? 요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요, 아주 그 능력의 사람이야. 경제 다 망하게 하고, 국방 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도깨스로 자기 형 죽이는 사람한테 찔찔대고, 쩔쩔매고, 외교 박살나요, 경제 박살나요, 교육 박살나요. 부동산은 강남 부자 싫어한다며. 그러면서 강남 부자는 더 부자 되게 해줘. 가난한 사람 사랑한다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어 버려. 그리고 중산층은 없애버려 그냥. 능력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 문재인 씨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망하게 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 왜? 왜 그러냐? 돌이키면 자기가 감옥에 잡혀가. 자기가 잘못 정치한 게 드러나. 그러니까 자기 명예가 떨어지니까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그래서 나는 문재인 씨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말아 먹더라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독재자는 그런 식으로 한번 궤도 위에 올라가면 거기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딱 올라타가지고 그 열차 궤도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딱 타면 죄인의 열차 궤도가 있어요. 거기 못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봅슬레이 딱 타죠. 그러면은 동계올림픽에서 봅슬레이 길대로 가야 돼. 옆으로 못 튀어나가요, 그거.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부활절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빨갱이들이 얘기할 때 그때 부활절 예배 안 드린 교회들 있죠. 성탄절에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첫 단추에 이건 마귀 후쿠가 걸린다 이러면은 그때 거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계속 거부하니까 우린 거부할 때 편한 거예요. 한 번 거부하면 영원히 비토를 걸 수가 있거든. 근데 거부를 안 하고 순순히 하다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 정부네. 나쁜 정부네. 늦은 거예요. 후쿠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의 자유함을 보고 우리를 억지로 잡아 종살이 시키려고 할례를 명령하는도다 이거예요. 할례를 명령하는도다 이거예요. 종을 삼으려고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하면 좋아. 할례해. 이래가지고 종으로 위계 질서를 만들려는 거예요. 교회에게 명령해서 교회보다 관청이 위에 있으니까 예배를 관청이
주관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너희는 교회는 자율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라고 할 때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되는데 봄철에 복종하니까 겨울철 연말까지 그냥 질질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에 딱 걸리면은 그건 노예 생각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해내는 게 어려워요. 왜? 외모만 보니까, 외모만 보니까. 응? 외모만 보니까.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박사학위 받았죠. 예? 이재만 선교사님은 박사학위가는 없으신데 논쟁을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면 이재만 선교사님 논리가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우종학 교수가 말하는 게 왜 인기가 있냐? 진화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6일째 창조하셨다라는 거 믿으면서 45억 년 된 지구도 그게 실제라고 두 가지를 같이 믿게 이게 사기를 치니까 그게 편안해가지고 우종학을 따르는 거예요. 바보들이. 바보 아니에요 그거? 45억 년 된 지구하고 6일 동안 우주 만물 창조한 거고 어떻게 그게 같이 타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모르니까 그따구 식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만드신 걸 보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새와 물고기 먼저 만드셨죠. 그런데 파충류가 변해가지고 새가 됐다며. 아니에요. 새는 처음부터 새로 만드셨다니까. 파충류가 둔갑해가지고 새가 됐다고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에서. 왜 그렇게 가르치냐. 파충류도 알을 낳고 악어도 알을 낳고 새도 알을 낳으니까. 이야 그러면은 이 악어 같은 파충류가 변해가지고 새가 됐겠구나. 알라니까 바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두 발로 걷는 파충류는 공룡밖에 없는 거 아세요? 예? 공룡이 어떻게 두 발로 걷는 새가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최초의 시조새, 그게 새라며. 그러면 그 전에 파충류는 뭐예요? 시조새 보세요. 그게 파충류처럼 보여요? 새처럼 보여요? 새래니까 그거. 그걸 계속 우겨요. 이게 파충류이면서 새다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학자들이요, 그거 새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 시조새가 파충류의 모든 특성과 새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 아니에요. 그거 새래니까 새.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도 이게 새로 보이지 파충류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전에는요, 사람이 이게 뭐가 씌워가지고 그게 학자들이 유럽에서 그걸 파충류이면서 새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민족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는다. 신명기의 저주, 신명기의 축복이 민족 간의 우열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민족을 다스린다는 그 개념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역사를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나쁜 놈들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없다 이러고 인간끼리 사는 민족을 통치해요. 그런다니까요. 중국이 공산당 하나님 없다 하죠. 그런데 중국이요, 나라 중에는 크리스찬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2억이 넘어요. 미국의 본어게인 크리스찬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당만 무너지면 중국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반중반중하지 말고 반공을 하시란 말이에요. 중국을 싫어하지 마시고 공산당을 싫어하시라고. 그러면은 중국을 축복하는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중반중하죠. 중국 사람만큼 애기 많이 난 민족이 없어요. 한족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국 사람을 그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애 낳고 살면은요, 애 많으면은 자기 거 못 챙겨요. 그만큼 중국 부모들이 희생적으로 근검절약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가보면 부자라도 검소하게 삽니다. 그리고 애기 많이 낳고 살아요. 예. 어느 그 가정 사진 봤는데 900명이 모여서 그 혈족이래.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을 사람인가 그랬더니 친척들 모임이래. 그러니까 친척이 900명이요.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되면 중앙집권으로 국가 정부에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한 명씩 낳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몰래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돈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기를 몰래 낳는 거예요. 아기 낳으면 돈 잡아먹는 기계인데 그게 뭐가 좋겠어? 돈 좋아하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수많은 중국 사람이 억압과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를 없애야지 중국을 없애야 할 필요 없어요. 중국은 하나님을 사랑받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숭배에서 하나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십니다.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공산사회, 용을 숭배하는 그 사탄주의 사회 그런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또 미국은 사회별로 잘못된 생각이 이 공산당하고는 또 달라요. 미국 사람은 뭐든지 돈을 좋아해. 만나면.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명예고 돈으로 다 돼. 그런 식으로 사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하고 또 달라요. 중국은 남의 돈을 빌리면 얼른 갚아가지고 관계를 좋게 하는데 힘을 쓰는데 미국은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차곡차곡 갚으면서 빚을 쓰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빚을 자꾸만 쓰면은 칭찬을 해줘. 너 빚을 빌려 쓰고는 잘 갚았구나. 착한 사람이다. 이러고 크레딧을 올려줘. 그 크레딧이 오른다는 것은 저주의 등급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중동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빚을 써요. 현찰 써요. 현찰 쓰죠. 아프리카 부자나 중동 부자나 중국 부자는 현찰을 써요. 왜 현찰을 쓰냐? 아프리카 부자들 얘기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의 부호들이 정치인들이 금융기관 쥐어서 묶어버릴 때 내가 파산 안 당하려면 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중동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있으려면 자원을 점령하고 땅을 점령하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원을 점령하면 현찰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중동 사람이 똑똑해요. 교육을 많이 안 받아도요. 중동 사람들 그 경제 이치에 중동 상인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요. 이들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되니까 중동 사람들 부호들이 돈 막 쓰는 거예요. 돈 없어도 된다. 자기의 권리를 향상시키려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금융기관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갚으면서 돈에 미쳐 있어. 그리고는 권리가 없어. 그리고 현찰도 없어. 전 재산이 다 금융기관에 있어. 금융기관 탁 통제하면은 미국 사람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면 돈 문화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근데 미국 기독교는 교회가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 운영해.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처럼 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는 빚을 지질 않아요.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탄압이 있어도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미국 교회는 금융 압박이 있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있죠.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거 지었잖아요. 예? 그 빚으로 된 거지, 빚으로. 빚 못 갚아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카톨릭 성당이 됐어요. 카톨릭은 뭐 예수님 교회, 정통교회가 아니라며. 카톨릭은요, 빚져서 하는 거 싫어해요. 예? 카톨릭 교회는요, 헌금을 크레딧 카드로 받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 지금 세상화된 미국 일부 기독교 교회 줘요.
그 크레딧 카드로 뭐 수표로 헌금을 내. 여러분, 수표는 자기 돈이에요? 은행 외상이에요? 외상이죠. 외상으로 헌금 내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 이 정도로 경제학을 공부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수표가 돈인 줄 알아. 수표는 돈이 아니에요. 외상 증서지. 외상 증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표 쓸 때 좋아하실까? 좋아하실 수 있어요. 뭔가 중요한 사랑의 빚이면.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닌데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수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네 돈 아니야 그거. 너 월말에 갚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 볼펜 사는데 돈 없으니까 가계 수표 써요. 이래가지고 대학생이 수표 써가지고 볼펜 사는 거예요. 공책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은행이 자기 크레딧 높여준다니까 그 하나님 싫어도 계속 수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돈을 좋아하니까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 생각을 체포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생각, 그걸 체포해야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고방식, 그거를 파괴를 해야 돼요. 모든 이론 시스템을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헛된 생각을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건 어떻게 하냐? 파괴하는 거랑 좀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하냐? 모든 이론이 있어. 예를 들어 김일성 이론이 있어. 그러면 사로잡는 거랑 파괴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김일성 이론은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마. 이게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 이론을 사로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 김일성 이론대로 너는 한번 살아보고 너는 김일성 이론 반대되게 살아봐. 이래가지고 그걸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 죽이진 않고 한번 살아봐. 행복한가? 한번 살아봐. 네 아빠가 아빠인데 김일성한테 아빠라고 한번 해보면서 살아봐. 너는 노동 직살나게 하고 노동당 애들은 노동 안 하고 그런 사회에서 살아봐. 네 토지와 소산이 네 게 아닌데 국가 땅에서 하는데 네가 행복한가? 살아봐.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는 한번 고생해서 고생을 직살나게 해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론을 우리는 파할 수가 있는데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사로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 한번 고생 좀 하고 그렇게 살아봐. 이래서 결국은 그 김일성 이론 따르던 놈들이 그리스도 앞에 와가지고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은행 빚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운영하면 안 된다니까. 월세 교회를 운영하고 전세 교회가 난 거지 빚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그 자기 집이 없잖아. 그러면은 서민들이 모여서 월세 교회 하는 건 창피한 교회가 아니에요. 당연하지. 교인들이 집이 없고 가난한데 어떻게 교회가 집을 마련해서 단독 예배당을 지어요. 자기 소유로.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들이 가난한데 어떻게 교회는 부자가 돼?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면 그때 예배당을 다 잘 사는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당 봉헌을 하면 되는데 그 가난한데도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 돈을 끌어들여.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기뻐 안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은행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배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은행 돈 빌려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행이지 그게. 은행의 고리대금업의 능력으로 우리는 불신자의 돈으로 예배당 짓고 신자를 도와줄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많이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불신자 고리대금업자 돈을 썼습니다. 이 증서란 말이에요.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모독을 받으셔요. 모독을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독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 30분 남았네. 설교 시간. 1시간 지났네. 예? 그래서 지금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다 망하잖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로잡는 거예요. 니네 공산당 이런 좋다며 사회주의 한번 살아봐. 행복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왔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이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현재 좌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그렇게 권력 잡고 싶다며 한번 잡았지. 그리고 나라 쫄딱 망하게 했지. 그래 니네 이론이 맞냐?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이 틀렸다고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문수 경기도지사처럼 주사파에 미쳐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계속 있어. 이인영 장관. 이게 미친 사람이지. 예? 예? 백신 주사, 코로나 백신 주사를 김정은이한테 북한한테 줘야 된대. 자기 나라 국민들이 지금 노예 상태에서 지금 자택연금을 당하고, 예? 가택연금을 당하고,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숨을 못 쉬고 살고, 깐난 애기가 할머니 나 숨 쉬고 싶어 이러고 유치원 애들이 울부짖고, 예? 보건소 가면은 꼬챙이로 유치원생 콧구멍을 쑤셔가지고 목구멍까지 집어넣으면서 아기가 발악을 하면서 자지러지면서 울부짖고 막 이러는데도 억지로 막 국가명령으로 유치원생 학대를 하는 이따구 나라에 살면서 뭐 김정은을 생각하고 김정은을 따르는 그 노동당 간부를 위해서 뭐 백신을 줘? 얘네들이 이제 돈 거지 돈 거. 예? 이인영은요 그거 빨갱이요 빨갱이. 근데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님이 생각 그거 체포해라 이러면 잡아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목사들이 그건 정치 사안인데요. 목사가 그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하면 목사 권한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목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을 전하란 말이에요. 목사는 경계가 종교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걸 못 받아내요. 왜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이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로 자기가 먹고 살다 보니까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음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나라 망하게 하고 그것 따라가면은 영이 비틀려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는 종교인이니까 종교 얘기만 할래. 그게 뭐냐면은 사람 외모만 보고 헌금 내는 사람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다 부자교회 만드는데 미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미친 거예요. 예? 나라 망한 꼴 다 보여주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생각이 잘못된 건 그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한번 그거 해봐. 그래서 잘 됐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와서 복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파괴하는 거랑 사로잡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5절 보세요.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괴하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모조리 파괴하죠. 그런데 여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중에 일부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김일성 주의자하고요. 저하고 마이크를 잡고 물론 이인영이나 임종석이가 그거 하지도 않겠지만 걔가 1시간 떠들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1시간 떠들어. 그리고 걔가 1시간 떠들려고 그래. 나도 1시간 떠들어. 그리고 한 100일을 해봐. 그러면 임종석이 이인영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사상이 진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상을 믿으면 자기 부모님 공경하고 집안이 잘 살고 백성을 뜯어먹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선한 이론인 거예요. 가족이 복을 받고 마을이 복을 받고 친척이 복을 받아. 그리고 나중에 정치인이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빨갱이들은 남이 저주받아 저주를 다 받게 한 다음에 나중에 김일성 집안이 저주를 받아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다 파괴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잘 되는 이론하고 망하게 하는 이론하고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론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 근데 제가 좌파 이론 틀려 먹었다 이러니까 그게 국가주의거든, 좌파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니네 재산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먹여 살려줄게. 그게 나쁜 놈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우파도 잘못된 거예요. 이자놀이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세요? 돈을 미쳐버리면은요. 형제끼리도 싸워요. 농심이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농심이에요. 예? 곡식을 많이 거뒀는데, 아우, 내가 이거 곡식을 형님 댁에 드려야지. 아우, 형님은 또, 아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곡식이 많은가? 동생 집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밤중에 몰래 곡식 단을 갖고서 가다가 형제끼리 만난 거예요. 그게 농심이라 이게. 그래서 그게 농심라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농심라면이 나왔는데 농심 회장하고 그 저기 롯데 회장하고는 형하우예요. 근데 농심이 안 나와. 반농심이 나와. 또 재벌이 됐어. 처음에 시작할 때 라면 잘 팔려가지고 그게 되면 형님한테 고맙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잘 한 거예요. 근데 재벌이 되니까 가난한 시절에 사장님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자기 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재벌끼리는요, 형제끼리도 재산 싸움 안 되니까요. 서민들은 형제끼리 싸움만 하지 재산 고발을 안 해요. 고소 고발전을 안 해요. 그런데 부자들은 수천억 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되면 고소 고발전이 들어가.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이 수천만 원 드는 것보다 자기가 이득 보는 게 수십억이거든. 그러니까 수천만 원 변호사비 쓰고 자기가 수십억 얻으려고 그 변호사 써서 자기 형제들을 막 공격을 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요. 이게 지옥 가는 것들이요. 벌써 지옥 형벌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법이다. 그렇게 하죠. 그게 다 지옥 가는 것들이요.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하고 장로가 집사하고 집사가 목사하고 교회 재산 갖고 쌈박질하고 불신자 판사 앞에 해결해 달라고 끌고 가는 것들 전부 지옥 갑니다. 전부 지옥 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모세의 율법의 레위기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정신을 다 까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레위기에 성전을 섬기려면 어려서부터 영리활동 금지시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레위는 영리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라고 돼 있어요. 아기 때부터. 근데 요즘 목사 될 때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돈 벌죠. 열심히 돈 벌죠. 그리고 돈 벌다가 망한 다음에 목사 되죠. 그러니까 속은 장사꾼인데 옷은 목사 가운을 입은 거예요. 예?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사람은 이 영리에 이익에 밝고 이러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아기 때부터 목상 그렇게 키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 아들은 목사 또 못 되게 되죠. 그리고 장사치 하는 사람들이 교회 운영하죠 또.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다 회장님들이에요. 대형 교회 주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네?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가난한 예배당을 운영하는 거지. 그 기업체 회장님이다 막 이렇게 수십억 재산 있는 분들이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이런 분들이 50억을 고구마 팔아가지고 그걸 했겠어요? 아파트 투기질을 해서 그걸 50억을 얻은 거예요. 아파트 투기질을 해서 얻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직분자에서 빼줘야 돼요. 집사에서 빼줘야 돼요. 장로에서 빼줘야 돼요. 권사에서 빼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 투기질을 하니까 아파트 값이 쓸데없이 높아진 거잖아. 투기를 잡으려면 누군가 가난하게 살려고 한평생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냥 전월세를 살더라도 난 투기질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레위인이 없는 거야. 예? 하나님 음성이 오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못 이기는 거예요. 일단 강남 아파트 딱 눈독이 들어가면. 예? 근데 강남에 교회 운영하는 거 보세요. 30억 아파트, 50억 아파트 그거 자기가 샀어? 투기질해서 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판검사하면서 죄인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판검사 돈으로 어떻게 30억 아파트에 살아. 나는 그게 다 이상해.
그러니까 판검사들이 다 부자로 사는 게 난 이상해. 예? 예? 처가댁 돈으로 그 부자 됐대, 말은. 근데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료 판사부터 체포해가지고 그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파가 그렇게 썩었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저렇게 망국의 짓거리라고 매국노 짓을 해도 좌파를 어떻게 잡질 못하는 거예요. 우파가 하도 썩어서.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빚으로 뭐든지 하는데 빚 돌리고 해가지고 냉겨먹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말세에 회개의 영이 아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능력 발휘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교회 일을 하거나 선교 사역 하려면 진짜 평생 헌신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평생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지 않아. 그러면은요, 이렇게 해서 아세요. 나는요, 탐욕이 있지만 내가 열심히 영리 활동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한테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벌리면은 그 물질이 가난한 사람한테만 가게 하겠습니다. 부자 교회 더 부자 되게 하는데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은 겸손하게 돈을 계속 벌어야지, 돈 많이 벌고 교회를 자기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꾼 목사들만 와요. 어느 교회인데, 신촌에 있는 교회인데 제일 부자분이 그 교회를 다 다스려요. 왜냐하면 헌금을 1등을 하니까. 그럴 때 그런데 오는 목사님들은요, 월급 받아 먹고 살라고 설교해서 살아 먹고 월급 얻어 먹으려고 오는 분들만 와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고 막 이러는 좁은 길 가는 목사님은 그 회장님이 운영하는 그 고급 예배당에는 취직 안 한다니까. 예? 몰래 또 겸손하셔서 뭐 그렇게 오실 수도 있지만 깨어있는 성각자는 안 가요, 그런 교회. 그렇잖아요. 레위기하고 사도행전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안 비슷하잖아. 사도행전하고 좀 안 비슷하잖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같지 않으면 병든교회라고 아셔야 돼요. 대리석으로 짓고 다이아몬드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병든교회라고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하고 다르면. 예?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운영이 되기만 해도 사도행전하고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단순하게 운영이 돼야 돼요.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사귀기보다 옆에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축복해. 아우, 우리 어렵게 살아요. 그래도 잘 되실 수 있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병약해요. 그래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축복하고 도와주고 응원하려고 교제를 하셔야지, 어떻게 교인끼리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내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허약하기 그지없이 허약 그 자체란 말이에요.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니까. 그 교인이 잘 안 해주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교인분들이 저한테 잘 안 해줘도 상처는 안 받아요. 기대를 많이 하고 만나기보단 교인 집안이 잘 되시도록 만나고, 제가 기도해드릴 거 다 해드리면 그냥 싹 뒤로 빠져요. 계속 있으면 그 교인한테 내가 드리죠, 기부.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나한테 도로 테이크하라고 갚는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딱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처를 안 받아요. 주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고받고 빠지면 다시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기브앤테이크의 거래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저는 항상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부유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죠? 그러면 그 부유한 사람한테 갚지 말고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준 부자가 여러분한테 도움받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준 부자가 복을 받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흘러가기만 하지
갖다가 역행하도록 역류하도록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랑도 그런 거예요. 내리사랑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받고 부모님이 잘 크셨죠. 그러면 부모님이 잘 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자기가 번 돈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부모 공경하는 거지. 대부분은 다 자식 농사 자식 키우는데 다 돈 쓰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10의 구조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갖다 줘.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싫어해요. 10의 9를 10의 8을 10의 7을 자식 농사 짓고 자식 낳고 키우는데 쓰고 부모한테는 감사 표현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주고 빠져야 돼. 주고 빠져야 돼. 응? 손님 접대만 하고는 접대받지 않고 빠져야 돼요. 그래서 손님 접대를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만 해서 부활의 날에 우리의 상급이 줄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멘탈이 강해지고 상처받지도 않아요. 예, 교회 생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얘기를 할 때는 그 집안이 나를 통해 응원을 받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응원단으로 만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 가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말을 그렇게 선포를 믿음으로 선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자 이거예요. 그리고 고쳐지지 않을 병 같아. 말기암 환자야. 그래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고 막 간절히 건강해지시도록 기도를 하면 그 집안이 고침받으면 진짜 기적으로 할렐루야지만 기적이 안 일어나도 그 집안이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응원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거지. 뭘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해요. 응? 그 사람 만나서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사람을 그래 해요. 사람을 모실 때는 접대를 해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드셔도 그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그냥 접대하고 집에 아무 어려움 없이 편하게 집에 가시도록 하는 거지. 국수 먹여놓고 뭘 삶아 사람을 구워 삶으려고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사람이니까 국수 먹이군 부탁할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일상생활이란 것은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고 그런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않고 국수 한 그릇 접대하고 평안히 가세요. 가족들 건강하세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길 가는 사람 국수 한 그릇 주고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보 접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당시에 주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주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일인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 힘쓰실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교회 셔틀버스 운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 셔틀버스 운행하느라고 예배나 기도나 찬송 못하고 셔틀 운전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교회 셔틀버스가 없는 교회라도 하나님 일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 분부하신 것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이 성경에 셔틀버스 없던 당시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큰 셔틀버스 없어도 돼요. 50인승 버스 없어도 다 그 진짜 교회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주보 없었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주보 제작, 주보 접는 거, 주보 나눠주는 거 그거 하나님 일이 절대적인 하나님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증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신 하나님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지지 않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을 도와주세요. 근데 재정을 자꾸만 금융기관 의지하고 그러죠. 그리고 서로 돕지는 않고 고리대금업자 도움만 바라고 크레딧만 올리고 맨하탄의 월가의 금융재벌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르밧 과부집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수넴 지역 이방 여인을 엘리사를 통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세에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신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주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금융기관 이용하고 이런 거대 기업체처럼 운영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사역은 봉착을 합니다.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받는 것은 교회를 심판할 때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심판하십니다. 교회 심판은 뭐예요? 믿는 성도들을 가짜 배기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가짜 목사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가짜랑 진짜랑 언제 분류해요? 환난 때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고요? 요즘이에요. 요즘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요즘 성탄절에 예배 드리셨죠?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합격하신 거예요. 성탄절에 예배당 안 갔어요? 예? 그럼 여러분 테스트 아직 통과를 못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믿음으로 영원한 면류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가정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 예배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셔서 이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특별히 5명 이상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모여있는 가정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나오고 또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한 모든 집에서 향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의 복을 더하시고